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영적 거인도 지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의학자들은요, 이것에 관해서 영적 침체 또는 영적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요 정신과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요새 우울증은요 대부분 한 5, 6년 전만 해도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또는 내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숨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대부분 이 정신병원이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벌써 자기가 어떠한 증상인지 다 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진단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우울증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의사들은 당신이 우울증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한 예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이가 얼마나 영적인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우울증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숨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싫고, 그들과 전화하기 싫고, 그들과 어떤 접촉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영적인 거장이 바로 이 우울증에 그러니까 우울증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카운셀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은요, 하나님이 주신 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감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벽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벽이 뚫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울증이라는 의미와 지금의 우울증이라는 의미가 같은 증상일지 몰라도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울증의 가장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고립시키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1년 반 정도 보냈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저는 낮인데도 모든 블라인드를 다 쳤어요. 온 집안이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외부와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둠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 매일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영적 거인, 이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였습니다. 허무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 보니까 그 형편을 보고 이런 말을 표현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형편을 바라볼 때 이 영적인 거장이라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주변에 많은 일에 일어나는 그 모양과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 있었고요. 또 의욕도 상실했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적인 이 모습이 이 우울증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면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웠던 시기에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울증의 두 번째 증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주님을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어때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저에게 그냥 지금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고, 딱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언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정말 믿고 희망찬 것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무언가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일이 어느 한순간에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에 빚더미가 몰려오고요, 그리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남녀가 갈라서야 되는, 그런 부부가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나 지금 지금이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밤에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상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 우리 부모가 왜 나를 낳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너무 불쌍해. 왜요? 삶 자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 삶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는요, 모든 의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의 엄청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살펴봤는데, 그럼 왜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우울증들이 찾아오느냐? 이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서 보면은요,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850대 1의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을 하는 대부분의 모든 군사나 지휘관들은요, 아마 알 거예요. 850대 1이 이게 싸움이 됩니까? 람보도 안 돼요. 이거는 600만 불의 사나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새는 하도 무기가 발달돼서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그가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대단한 성취를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우울한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가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하방에게 찾아갔을 때 아하방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방에 찾아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아합은 더 악해지고 이세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위협감, 이것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을요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차가운 분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분노를 분출할 수 없을 때 그 분노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요. 그러면서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화가요, 이 화 때문에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엉뚱하게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중간에 끼어있는 내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 있죠? 네? 그러면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쟤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문제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좌절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기대할 것이 없어. 이렇게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걷버려요. 너와 나는 달라. 끝이야. 근데 이러한 마음의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참 많이 알았던 것은 우리 교회에 참 아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진짜 아이들의 출산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오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새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 산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모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출산은요 산모에게 대단한 성취를 가져옵니다. 그래, 내가 엄마가 되고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잉태하며 이 아이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내 가운데 내놓는 것이야. 그러면서 대단한 이 출산 후의 성취감들이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대부분요 요새는 우리가 출산의 과정 중에서 이 산모가 출산의 진통을 겪을 때 반드시 남편이 대부분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응애 하고 나오면 산모는요 그 다음부터 고통이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웁니다. 옆에 고통스러웠던 남편은 어때요? 같이 울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성취욕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에 부치고, 그런데 남편은 잘 도와주지 않아요. 기쁨도 있지만 힘이 든 데가 더 많은 때, 힘이 더 많이 들 때, 그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허함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대 관리나 감정이나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 그때 이러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육체적인 피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850명을요 이 시냇가에 데려가 가지고 다 일일이 본인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쓰는 일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간도 없이요 이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기도는 노동인데 그 노동을 쉼 없이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하방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방은 수레를 준비하셔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수레를 타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죠. 그때 이 엘리야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아하방의 수레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갑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달려간 그 길이요 한 26km 이상 돼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그거를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린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끝난 다음에 육체적인 피로가 얼마나 할까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 육체적인 피로함 속에 있을 때 이 엘리야는요 영적인 침체가, 우울증의 가장 깊은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 현상이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참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가 진짜 그렇게 탈진하고 피곤한 상태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 탁 뭘 던집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피곤한 상태가 마음이 피곤한 상태도 있어요. 마음이 피곤한 상태도 있어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우리 온몸에 호르몬이 흐르듯이 우리 뇌에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마음에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이 세로토닌이요 우리 머리에서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행복하다거나 기쁘다거나 즐거웠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형편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3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형편을 바라봅니다. 이 형편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엘리야는요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릴 때요, 850명의 선지자와 함께 전쟁할 때요, 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높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다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엘리야는요
전혀 괜찮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이사벨이 내가 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벨의 그러한 상황들, 메시지들, 이거 바라보니까 그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이세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이 충분하오니 저의 목숨을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붙여주신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괜찮으니까 지금 저의 목숨을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에게 이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노돌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첫째, 그를 어루만지며, 터치입니다. 터치. 뭐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접촉일 수도 있고 영적인 그러한 접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뭐 천사가 와서,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뭐 이불을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어떤 접촉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침에 잠깐 주차장에서 차에 뭘 두고 온 곳이 있어서 제가 차에 두고 온 것을 이제 가지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 옆에 주차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도 거기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을 들고, 왜 사람을 피하고 싶었으니까 그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물건만 두고 딱 오는데 저한테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안녕하세요라는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또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아유 참 옆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고 이웃에 계셨는지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웃에 계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말을. 저는 너무 싫었지만 그 목회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을 시키는데, 그래서 대답을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에 사냐고, 저희가 13C에 살았어요. 13C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얼른 저는 헤어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1년 이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뭐 집안의 형편은 말도 아니겠죠. 말도 아니었죠. 그날도 뭐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녁에요, 갑자기 한 5시쯤 됐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똑똑똑 두드려요. 누가 저희 문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응답 안 하고 그냥 반응 안 하면 그냥 가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누구냐 하면 아침에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커다란 봉지에다가 빵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빵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과점을 하는데 오늘 빵을 팔다가 남은 것입니다. 이거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빵을 먹으라고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그렇게 응답을 안 하고 두드리는데도 응답을 안 하는데 끝까지 두드리는 이 사람 도대체 뭘까? 별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주니까 받았어요. 근데요, 그 빵을 먹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왜 눈물이 나냐? 뭔지 모르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달콤함이, 그래도 인생은 좀 살만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빵이 맛있는 거 보니까 인생은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의 상황을 아셨던 것 같아요. 짐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똑똑똑 두드리시더니 지금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나가자고, 괜찮으니까 그냥 대충 추려 입고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들한테. 근데 제가 별로 싫었어요. 별로 싫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갔어요. 저희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게 창문을 여는데 창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바람이요, 이 바람이 좀 상쾌하더라고요. 상쾌하면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또 유난히 맑은 거예요. 맑은 걸 보면서 세상이 좀 맑구나, 세상이 좀 이렇게 밝은 면도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밝을만 하다. 근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분의 그러한 도움으로 저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의 도움들이 한두 사람 한 건 아니었죠. 여러 번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시간 있어주고, 필요한 먹을 것 주고, 뭐 사주고요. 그때 저희가 먹었던 그 점심,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 점심에 먹었던 그 음식, 그 맛,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접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저희들의 천사들이었겠죠.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울증은 다 겪습니다. 이 우울증으로부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영적인 거장도 이 영적인 침체, 우울증의 이 심각한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 빠져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모습, 천사를 보내서 터치하시고 또
일어나서 먹게 하시고.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5절 6절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 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가는 겁니다. 천사처럼. 주위의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세요? 찾아가시고 가셔서 터치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세요. 먹도록. 그리고 충고한답시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이요, 힘든 것들, 그 힘듦 속에 있을 때 이 3명의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욥에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 말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스톱!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려고 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은 같아질 수 없어요. 달라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러한 분들에겐 찾아가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 터치하시면서 뭔가 맑은 공기를 쐬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주면 돼요. 같이 먹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천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침묵하시면 참 좋아요. 그냥 그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뭘로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네.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떡 갖다 주세요. 떡 먹으라고요. 음식이요. 육체적인 피로에 또한 쉼을 얻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먹고 그냥 자요. 먹고 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린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신생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생아. 애기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리면 애기예요. 애기가 뭐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매일 잠을 자든지 그리고 쌉니다. 그것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더 볼 말씀, 아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걸 먹고요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명칭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사막의 이 평범한 생활, 의미 없는 삶의 생활들을 거치면서 40년 후에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불꽃돌기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는 그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이 호렙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영적인 침체, 이 깊은 우울증에 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먼저 뭐 하신 다음에요? 육체적인 회복, 먹고 쉬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돌보게 하심으로. 그것이 준비되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y are you coming here? 무엇입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너 누구니? 너 여기 왜 있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것은요, 우울증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 누구니? 너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엘리야야, 너는 나의 선지자야. 지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나의 You are precious, my 선지자, 프라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You are precious of my daughter, You are precious of my son.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요,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요, 이 언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있었는지를, 언제 있었니? 할 정도로 엘리야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으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다시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영적 침체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침체를 겪으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썰물이 오면 밀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울증은 그런 거예요. 감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와 우울증을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도약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요, 어떤 벽을 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벽, 하나님이 주신 벽, 그 벽을, 선물과 같은 그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죄, 잘못된 생각,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걸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샘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약이 있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겁내실 필요 없어요. 너무 침체로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문제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우리를 멈추게 해서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울증은 사랑과 마음의 친교에 대한 내면 깊은 갈망을 느끼게 하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합니다. 우울증은 당신이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우주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직접 샘물을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우울증의 편지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요. 구약에 로뎀나무가 있다면 신약에는 십자가의 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쓰러지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침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 침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워갑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나 에너지나 육체나 영혼을 잘 관리하는 법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울증을 보고 계시고 영적인 침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시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지쳐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분,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거장 모세도, 요나도,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들을 보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터치하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또 쉼을 얻게 하시고 육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러한 긴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들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